우리가 지금 기쁨의 언덕으로 우리 말씀 묵상집이 출애굽기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새벽기도도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는 중인데요. 오늘 주일날 해당 그 말씀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4장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준비했는데요. 출애굽기를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출애굽기 4장은요 어쩌면 빠졌어도 되는 이야기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뜻과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모세 네가 해줘야 되겠다. 이제 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아마 그 모세가 네 그러지요. 제가 힘과 능력은 없지만 주님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으면 4장 말씀은 사실 없어도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근데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자 신분이 아니고 살인자로 도망다니는 신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갑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제가 가자마자 잡혀서 처형당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잘못 고르신 것입니다. 제가 거길 어떻게 갑니까?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무슨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바로 왕과 타협을 할 수 있는,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 냅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미달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모세가 말하고 있는 부족한 조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대답은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혹은 내가 너에게 자격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자격은 충분하고 모든 능력은 다 채워진 것이다 라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모세의 인간적인 그 무자격, 무능력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요 그쯤 알아듣고 이제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야, 너 오늘 여기서 나를 만난 김에 내가 하는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라 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그 오랜 기간을 다 듣고 계셔서 때가 이제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서 이제 갈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또한 모세를 향해서도 내가 너를 여기서 처음 만난 게 아니라 네가 석 달 동안 애굽의 군사들을 피해서 숨겨졌다가 갈대상자의 나일강의 갈대숲에 버려졌을 때 그때부터 내가 너에게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이제 때가 찼으니 너를 보내는 거야. 이제 가라. 이 이제 가라는 말씀을 바로 모세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는 어쩌면요 살인자라는 이 신분으로 광야로 쫓겨나와서 도망 나와서 거기서 양을 치면서 무려 40년 이상을 함께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어쩌면 내 인생은 이제 너무 무료하고 의미가 없고 왜 내 인생은 이러다 끝나는 건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모세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태어났을 때부터 무려 8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의 걸음걸음 인도하심을 아주 세밀하게 주셔서 바로 그때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이쯤 말씀하시면 이제 가야지요. 이제 순종해야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의 반응은요, 아주 엉뚱합니다. 이 4장 말씀에서 이 모세가 다시 갈 수 없는 이유들을 또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서 나오거든요. 이 4장은 마치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랑이 같습니다. 어떻게든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못 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모세와 그 모든 질문과 의문, 그 요청에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고 보여주시면서 기어이 모세를 설득시켜서 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사이의 실랑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절대자 신이 인간과 실랑이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인간은 무조건 복종이죠.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인간과 실랑이를 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보내려고 하고 있는, 못 가겠다고 변명을 해댈 때마다 네가 그래? 순종하지 않겠단 말이지? 이렇게 나오시지 않고 하나하나 설명해 가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통은요, 이방의 신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이 복종하라는데 복종을 안 하면 그 반응은 셋 중 하나예요. 뭐예요? 저주를 내리거나 중병에 걸려 평생 고생하거나 혹은 죽이거나. 이게 보통 절대자 신과 인간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몰라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과 얼마나 많이 딜을 하시는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심판하셔야 되겠습니까?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45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40명이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저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인간들과 우리들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강압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면 감지덕지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4장 1절에서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자신을 안 믿어줄 텐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친절히 또 2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기적, 또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바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2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적이라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그 콜링에 못 가겠다고 대답하고 있는 모세를 설득시키기 위한 기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봐주셨으면 이제 순종할 만도 한데 모세는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 설득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본래 말을 잘 못한다고? 본래라는 말이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뭐예요? 원래요, 원래. 제 원래 그래. 저 원래 그래요. 그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 저 원래 말 잘 못해요. 지금 누구 앞에서 원래라는 말 쓰는 거예요? 그 원래 오리지널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너 지금 본래, 원래라는 말을 썼니? 이 말을 잘하든 못하든 벙어리가 되든 눈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 모든 것을 원래 만드는 자가 바로 나다. 근데 내 앞에서 주님 저는 원래 되먹기를 생겨먹기를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이유를 들고 나에게 나오는 거니? 그건 말이 안 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한 번 더 힘주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지금 이제 가라라는 말을 지금 2번째 하신 거예요. 3장에서
이제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계속해서 토를 달고 변명을 하고 안 되는 이유들을 계속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설득하고 이야기를 다 해주시면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성경에 없지만 아마 뒤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발 좀 가라. 제발 좀 가. 내가 얼마나 더 뭘 보여주고 무슨 증거를 더, 무슨 표적을 더 보여줘야 되겠니? 여러분, 이쯤 되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가라 라는 말씀이 좀 다르게 들려야 돼요. 제발 가라. 이제 그쯤 하고 좀 가라. 이렇게 들려야죠. 그런데 13절에 모세가 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완전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완전 뒤집는 듯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자기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것을 다 들어보고 자기 상황을 봐도 제 판단에는 여전히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못 말리죠. 모세는 본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걱정, 근심에 두려움도 많고 믿음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맺을 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는 그래도 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도 모세보다 하나님께 더 크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모세는 그 처음이 하나님과 출발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반대로 대단히 컸던 사람이기도 해요. 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셔도, 무슨 기적을 보여주셔도,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셔도 자신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아주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아주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요. 불신에 대한 아주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의미의 믿음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죠. 도저히 못 믿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을 리가 없어. 나에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살라고 부르실 리가 없어. 내 사정을 뻔히 알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알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나에게 부르실 리가 없어.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부르시고 베드로만 혹은 바울 같은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가정으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삶의 자리로 같은 사명을 주시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동료들, 친구들을 그 죄의 땅에서 나오게 하고 출애굽, 출세상 하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으로 인도해 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권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목회자나 선교사들만 하는 콜링,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 믿는 거예요. 주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까? 제 모습을 보세요.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삶은 여전히 죄로 얼룩져 있고 전도도 할 줄 모르고 말주변도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그냥 제 직장에서 평생을 해온 내 양치기 일, 그것만 성실히 하며 살면 그냥 기본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누구라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주님의 일을 합니까? 마치 이런 식이죠. 주님 앞에서 굳게 못하는 것을 믿으면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모세처럼 말입니다.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나는 무자격자, 무능력자입니다. 라는 말을
입술로 하지 않아도 얼마나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손짓을 보시고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양만 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양만 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겨가며 믿으며 살 거예요? 언제까지 변명만 하면서 양치기로 생계만 걱정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회사나 공부를 모두 그만두고 모두 선교사나 혹은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이 정도는 아닌 거예요.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의 주업이 되고 메인 비즈니스가 되고, 양치는 일이 그것을 위해 필요한 부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에서 메인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지 부업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의 삶이 다 채워져야 되겠어요? 그 일의 순서가 바로 서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없는 혼란과 고민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마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결혼 서약만 하고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제 결혼 생활했으니까 언제끔 나에게 주어지겠지 하고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꼴과 같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는 일은 이제부터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고 선포죠. 이제는 주님과 삶 속에서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내 삶 전체를 조정하고 바로 세우는 결혼 생활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요,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결혼 생활은 현실이야. 그런데 결혼 생활은 현실이란 말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현실과 생각은 달라. 그러니 현실에서는 좀 안 하고 살아도 익스큐즈가 돼.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결혼 생활이 현실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현실입니다. 제 말은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란 말이 아니고 믿음과 다르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한 그 언약과 결단이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감상적으로만 머물게 해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내는 고된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주님과의 행복한 결혼생활, 신앙생활,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머릿속에 개념적인 이야기로 있다가 만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연애 감정만 가지고 평생을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그 서약식만으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으로 웬만큼 평균 이상은 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 사는 치열한 영적인 결혼 생활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게 하는 일 없이 우리의 영적인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리가 없어요. 안정적이 될 리가 없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꽤 있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비결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결혼 서약할 때 서로를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서약을 이제는 현실이라는 그 결혼 생활이라는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실행해 나가고 지켜나가기를 부단히 애쓰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가정의 모습의 패턴은요, 거의 비슷해요. 결혼식 때 사랑의 서약만 기억하고 그때만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대접받으면서 그 서약을 울고 먹으면서 살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결혼을 했으니 이제 행복은 저절로 주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저 만난 것 많이 먹고 좋은 것 많이 보고 최대한 좋은 것들 누리며 살면 저절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이해심도 더 많아질 테고, 시간이 지나면서 연봉이 올라가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테고, 또 아이들도 커서 시간도 점점 여유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행복해지겠지 하는 대단한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절대로 30년, 40년 지난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상대를 높이고 섬기는 일만큼 우리의 결혼 생활은 자리를 잡아가고 안정적이 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주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아가 죽는 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아를 죽이는 것도 안 되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예언컨대 도 닦고 들어와도 안 돼요, 그거는. 주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일이 먼저 되지 않으면 결단코 부부가 서로 자신이 먼저 죽고 섬기는 일 가운데 못 들어가요. 그 일은 죄를 상대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꽈리를 트고 있는, 아주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죄와 싸우는 일이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죄의 힘과 영향력을 상대할 수 있었으면 주님이 오실 필요 없죠. 죽으실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신 주님과의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이 먼저 제대로 돼야 돼요. 그것 안 되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절대로 제대로 이어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요즘에 나에게는 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결혼 생활은 좀 소홀해 보여? 그거 얼마 못 가요. 곧 다 뽀록 납니다. 각자 서로에게도 한계가 금방 드러나요.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얼마 못 가요. 내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 죄성이 죽어지는 연습이 베이스가 되지 않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제대로 건강하게, 온전하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영적인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의 결혼 생활도 그 덕을 봅니다. 서로를 점검해 주세요. 오히려 여러분 서로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요즘 너무 나한테만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주님께 잘해. 주님하고 결혼 생활, 영적인 결혼 생활 잘해. 그게 나를 위한 거야. 그게 나를 돕는 일이야. 여러분, 이제는요,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나, 얼마나 나한테 신경 쓰나, 그것만 바라보며 사는 거는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금방 힘이 떨어져가지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럼 그렇지, 얼마 못 가지. 아이고, 내가 이번에 얼마나 가나 생각했다. 꼭 그렇게 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힘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주님과의 영적인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는, 즉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죽는 힘으로 우리의 이 삶의 결혼 생활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으로 어디서 결혼 비법 배워서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안에 이 죄를 죽이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죽이는 일, 그 일이 날마다 주님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전반적인 곳에 그 폐해가, 그리고 그 충격이, 그 아픔들이, 그 생채기들이 다 나타날 수밖에 없죠. 무슨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만 와서 생각한다면 그게 주님과 무슨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하여 하나 되었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 들려서 인사만 하고 가는 시기, 뭐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주님과 무슨 주말부부 합니까? 주님과 주말부부처럼 살면서 우리의 배우자와 제대로 건강하게 지낸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와서 자고 밥 먹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가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먼저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며 사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 되시는 분들은 서로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보, 지금 나한테 먼저 오기 전에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와. 오늘 나하고 먼저 놀아주기 전에 성경 말씀 먼저 읽고 우리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지혜로운 남편이고 지혜로운 부부예요. 오늘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영적인 결혼 생활로 부르시면서 이제 가라 라고 명하시는 주님 앞에서 더 이상 변명 말고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로 순종하고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영적인 결혼생활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설마 날 부르시는 건 아니겠지, 내 형편을 아시는데 이런 거 안 통해요. 여러분, 지금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바로 너, 그래, 너, 딴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너에게 하는 거야. 널 불렀다고. 너한테 이제 가라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이제 나와 제대로 된 영적인 결혼생활 들어가자고 바로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모세가요, 설마 절 부르신 건 아니겠지. 제가 이렇게 무자격하고 제가 이렇게 무능력한데 설마 저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인격적으로 다 설명하시며 부르시고 해주었는데도 맨 끝까지 가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지금 제 형편이 이런데 다 아시면서 제가 주님께 어떻게 더 순종하는 삶으로, 어떻게 주님과 더 가까운 삶으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이런 변명을 하고 나가게 되면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맨 마지막에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모세가 한 번 더 얘기하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노를 바라실 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내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그 민감하게 깨닫게 하시는데도 이번만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봐주시겠지, 한 번 더는 괜찮겠지 하고 한 번 이렇게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를 바라시는 순간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다. 우리를 꺾어 넘어뜨리게 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노를 바라시기 전에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더 이상 변명, 더 이상 핑계, 주님 저는 그냥 양치기나 하며 살게요, 그 말로 주님 앞에 더 이상 부인하고 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좀 이제 제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아멘, 네, 제가 가겠습니다. 전 여전히 무능력하고 무자격하고 아는 것 없지만 한 가지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고 앞으로도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그 음성 다 들으시고 주님 앞에 각자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반응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신 기도를 앉으신 상태에서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를 부르셨듯이 제 삶에도 오셔서 이제 가라 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양치기로만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양치기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